저희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저희에게 한 명씩 부어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도 다시 새로워지고 더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88장, 통일 찬송가 88장 내 심령 사모하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04장 또 자주 가지셨네요. 죄송합니다. 넘어가고 찬송가 304장 동찬송가 404장 끝까지 나가는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나보다는 나위
찬송가 315장, 통일찬송 512장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드리고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집중하게 하는데 우리가 주일 한 주만큼이라도 우리 마음이 오직 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15입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의 장소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나라의 복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품었던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순간만큼이라도 저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천국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헛된 것, 또 죄악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순결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바치시고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버지여 심판받아 지옥불 밖에 갈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불구하고 하나님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초청받은 것은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덕을 쌓은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품고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권세들은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함을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한 주간도 흔들렸던 저희들 마음, 한 주간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예배 가운데 그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여 죄인된 저희들이 다시 의의 옷을 입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세상에 다시 나가서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미혹과 거짓된 것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흔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가 또 깨달을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자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단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아버지 그런 불쌍한 성도가 이 가운데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창교회들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가라지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 알곡과 같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기뻐받을 만한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그때까지 수고하고 봉사한 동길들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속히 은혜의 장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성경 3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시작 성경 37페이지입니다. 찬시 읽고 나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러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부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발에게 그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광고제는 넣지는 않았는데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피아노를 방송 봉사하시는 우리 최수영 집사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날 졸업을 하십니다. 신대원을 그동안 3년 동안 다니셨는데 일하면서 신대원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과정을 잘 맞춰서 졸업을 하는데 혹시 참석하실 분들 있으면 같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라는 2시입니다. 목요일날 2시 예배인대로 갑니다. 가실 분들은 미리 교회에 오시면 저하고 같이 도움에서 가시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면서도 부족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요, 기도는요,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주님께서는요,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 열매가 열매의 과실을 맺어지지 못할 겁니다. 이 자라지 않는 열매들은요, 나뭇가지에 있을 때 바람이 불면 결국은 가지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와 같이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작은 시험이 몰려와도 믿음이 곧 식어버리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성장해야 우리가 이런 시험도 너끈히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이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22장 첫 번째 비유인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가,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지난주 주인이 포도원을 맡겼던 그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시고 다시 신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게 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섬기는 인들이 다른 농부들,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동일한 연속적인 선상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에 관한 비유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 두 비유를 굳이 비교하자면 악한 농부의 비유, 지난주에 말했던 그 악한 농부의 비유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 것이라면, 이번 혼인잔치의 비유의 경우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해버린 이스라엘의 민족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복음의 주도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됨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는 거지만, 또 종말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종말에는 이 복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심판을 이어서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유대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지난주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공격하고 박해를 하고 싶었으나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의 혼인잔치의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을 세상으로 논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이 혼인잔치, 이 일반 백성들에게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자,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잔치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자, 이 혼인잔치가 비유한 것은, 결국은 의미한 것은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임금이 등장하는데, 이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아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임금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분리해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실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혼인에 비유하는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교회는 신부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풍성한 천국의 풍성한 모습을 잔치집의 풍성한 음식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아들이지만 이 혼인잔치를 초청하는 그 주체는 아들의 아버지인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잔치를 임금이 주최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잔치에 손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그 초청한 사람에 대한 왕의 특별한 자비함과 배려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에 감사함으로 참석하는 것은요, 왕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 초청을 거절한 것은 거절한 그 자체로도 왕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자, 당시 잔치 관습을 보면요,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주인은 종을 2번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보낼 때는 잔치가 있기 며칠 전에 종을 통해 미리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날이 되면 2번째로 다시 종을 보내서 그때는 초청한 손님을 인도하여 오도록 종을 2번째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절에서 나온 이 종들이라는 것은 바로 2번째 초청한 손님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 종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각 시대마다 메시아의 강림을 예고했던, 회개를 선포하였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 2번째 종이 의미하는 것은 곧 임박한 천국을 선포하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 그러니까 임금에게 특별한 청함을 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던 이 자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초대에 대한 거부는요,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이 고대 왕정 시대에는요, 임금의 초청을 불임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임금은요, 다른 종들을 보내어 다시 간청하다시피 그들에게 초대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 마치 손님이 없어서 아쉬워서 그같이 행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손님들을 특별하게 배려하고자 하는 그 임금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복음으로의 초청을 끝끝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버림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후손들이 그 유대인들조차도 끝끝내 복음을 거절할 때 버림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이방인들과 같은 우리들이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의 신앙이 특별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배려해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임에도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이 복음으로의 순종에 우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6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곁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자, 그런데 임금의 그 거듭된 초청에도 이들은요 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임금의 초청을 가소롭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진심으로 한 영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어떻게든 초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실 귀담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전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아유 바빠서 못해요. 내가 지금 뭐 약속이 있어서 못해요. 현실적인 문제에 인해서 그것 때문에 복음으로의 초청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면요 일하러 떠나가고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남은 자들이란 이 자신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이 어두웠던 사람들과 달리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게 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요 세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죽였던 그 장본인들입니다.